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이유는 이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4, 7은 28이다 이렇게 이제 둘이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툼이 가당키나 한 다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님한테 찾아다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죠. 그때 고을 원님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고집 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4, 7은 27이라고 했냐? 그 당연한 거를 4, 7은 27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그런데 4, 7은 28이라고 우겨대니까 이게 시시비를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 7은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줘라. 4, 7은 28이라고 답한 놈만 곤장 10대를 쳐라. 자, 이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것 봐, 4, 7은 27이 맞잖아.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돌아가고 4, 7은 28이라고 했던 똑똑한 사람을 억울해가지고 원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4, 7은 27이라고 우기는 그놈하고 싸우는 놈,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잖아. 나는 너를 매우 쳐서 너에게 지혜를 깨우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왜 그런 놈하고 싸우냐?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런 바보 같은 놈하고. 네가 더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런 놈하고 싸우는 놈은 너 수준은 그거보다 더 낮아. 이렇게 하고 더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치에 가당치도 않아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고난의 극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새 힘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인간의 탄생은 4번 탄생한다 그래요. 그 첫 번째 탄생이 육체의 탄생입니다. 육체. 엄마의 뱃속에서 281일을 있다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탄생은 사춘기에 정신적으로 방황하다가 다시 태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죠. 정신적인 탄생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탄생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탄생,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중생.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탄생이 참 중요하죠. 이것은 뭘까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내 몸을 불태우고 이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이 일을 행복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탄생이라든지 정신적인 탄생이라든지 영적인 탄생이라든지 사명의 탄생이라든지 이 탄생에는 언제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다 살아나야 사람이 태어나요. 내가 너무너무 방황하고 갈등하고 정신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탄생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진통을 전제로, 희생의 값을 전제로, 사람의 변화도, 신앙도, 참된 신앙도 언제나 이런 것을 전제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탄생,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탄생은 이러한 탄생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라하지만 겸손의 탄생이었습니다. 겸손의 탄생. 그러니까 구유에 나셨다는 의미는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이것은 바로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엄청난 것인데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겸손과 자기 겸허의 모습, 섬기는 종으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탄생은 거절당한 탄생이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 거절당한 탄생. 자,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수백 리길을 걸었죠. 매우 늦은 시간인데 방이 없었습니다. 정력과 탐욕을 채우는 러브 호텔은 있어도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다. 거절당하시고 말귀에서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절의 값을 지불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탄생은 무슨 탄생일까? 희생을 위한 탄생입니다. 희생을 위한 탄생. 죽기 위한 탄생이죠. 천한 곳에서 초라하게 만행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한 그런 희생의 탄생, 섬김의 탄생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지던 행복이 될 것입니다. 희생을 위한 탄생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너무 희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나 자신에게 조금만 희생을 하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난리치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거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낮아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풀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탄생입니다.
네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빛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해야 합니다. 탄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야지, 탄생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장로님이 될 때 기름 부음 받고 목사님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퇴보하고 죽는 것입니다. 자,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탄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초라해지기도 해야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초라해지기도 해야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초라한 탄생이었죠. 또 하나, 거절도 당해봐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탄생,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체험. 또 하나는 희생의 탄생. 희생을 당해야 낮은 자리에도 섬기고 죽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적. 따라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은총으로, 믿는 자에게는 평강의 축복으로. 자, 이렇게 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초라해지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방에 대한 구원의 빛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의 은총을, 믿는 이에게는 평강의 축복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샘병원의 원장인 박상은 원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한 60조 개 정도 된대요. 60조 개. 근데 매일매일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이기는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 이 박상은 원장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랑받는 세포, 사랑의 세포가 암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남한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줘야 이게 뭐야? 사랑의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분노하고 비판하고 나쁜 얘기하고 암세포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의 얘기.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뭘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뭘까? 두 가지예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는 뭐야? love예요, love.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good. 좋다. 좋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있고 타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이런 좋게 보이는 속성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라는 놈이 나쁜 것만 집요하게 따져요. 나쁜 것만 봐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죄와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좋은 속성을 빼앗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씨앗, DNA는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또한은 뭘까? 결국은 굿입니다. Very good.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 V자로 설명. V자, V. 자, 이 V자, 여기 볼까? 이거는 뭐야? 맨 위가 사랑입니다. 이 끝은 뭘까? 굿입니다. 굿.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뭐가 돼? 사람이 돼. 사람이 뭐가 돼? 종이 돼. 종이 뭐가 돼? 죄인이 돼. 죄물이 돼요. 그래서 요 끝이 뭐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십자가, 고난의 극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통치하세요. 그분이 어때요? 다시 와요. 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이렇게 V자예요. 사랑으로. 맨 밑에가 십자가로. 결국은 뭐야? 굿이에요. 굿.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뭐야? 굿이야, 굿.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때로는 초라해지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보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선이 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언제나 성공을 전제로 한 고난,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실패, 이런 시간도 사랑의 영성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